어, 제가 상반기에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설교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복음을 쭉 진행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던 보궐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건강이나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보궐선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잖아요. 아시안게임에 또 주전으로 나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부상을 당한다거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탈락이 되면은 대체할 수 있는 후보 선수가 또 보궐로 시합에 나가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서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12사도의 이름에 올리는 것은 아주 타당해 보이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궐선거를 제안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냥 단순히 11사도 가지고만은 좀 부족하겠어, 아니면은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채우는 것이 좋겠어 라는 개인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공동체에 이 보궐선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인데요. 이 20절이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한 자리를 채워낼지 베드로가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까 상황을 지켜보다가 또 마가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된 날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내면서도 참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자리를 채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굳이 채워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받아들일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채웁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여나 한 사람을 뽑긴 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로서의 좀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빈자리로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과 경우의 수들을 고민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꺼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이 일을 제안할까 지켜보다가 마가 다락방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보궐선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요, 성도들이 약 120명 정도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에 힘쓰던 그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보궐선거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그 사도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사도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을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자격이 어디 나오냐면 21절과 22절인데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두 가지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였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 이 항상 함께라는 기준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서도요, 이 요한의 세례 이후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아주 초창기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창립 멤버만 사도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본인이 경험을 해야겠죠. 경험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요, 예수님의 첫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었겠죠.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제자는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약 100명 남짓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100명에서 후보가 몇 명으로 줄어드나요? 70명. 네, 7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70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갔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떠났거나 여러 이유로 70명이 다 남아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같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굉장히 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으로 추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딱 두 사람 선출이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우리는요, 마띠아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마띠아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12번째 사도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띠아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던 또 다른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낯설고, 물론 다른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지만 이 본문에 있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마띠아에게만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행사들이 오면은 금메달 딴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 줍시다 라고 TV에서 참 많이 말들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그 최종 2인에 올라갈 만큼 아주 뛰어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띠아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요셉이 이 보궐선거 과정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요셉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보궐선거의 본문을 마띠아의 시선이 아니라 요셉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셉과 마띠아 후보로 올려진 두 사람에 관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 자, 한 명씩 좀 나눠서 살펴보지요. 먼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면요, 다른 이름들이 있지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요, 바사바는 히브리어로 안식일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 않을까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에 안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만큼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사바라는 이름이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지요. 이 유스도는요, 헬라어로 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 의롭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후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attia입니다. 자, 이 mattia라는 이름이요,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mattia에 관하여서는 또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는 mattia라, 그냥 그 이름만 말할 뿐 mattia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출신이나 성품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에 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주로 보게 되지요. 그럴 때 형제들이나 아니면은 제자들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열거될 때 주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맞이이거나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은 수식어가 2개나 붙었잖아요. 그런데 mattia는 하나도 붙지 않았죠.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할 때에 나는 어디에 출신이고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고 어떠한 일을 겪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관하여서 설명이 붙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좀 덜 중요한 인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생각으로 기준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과 mattia 2명의 사람 중에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워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mattia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의 학력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에 관한 설명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추론을 해볼 때 아마도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좀 더 있고 좀 더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한 사도로서 추천받을 만한 사람은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거 방식이 어떠했지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로 요셉과 mattia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됐죠? mattia가 되었거든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적는 투표 방식으로 이 선거를 했으면은 mattia가 아니라 요셉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mattia가 이 선거에서 선출되게 되지요. 자, 우리는요, 요셉이 누가 봐도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mattia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mattia가 선출이 되었으니까, 자,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사람된 마음에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저랑 또 다른 후보랑 두 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더 유력하다고 뭐 성품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우리 안에서의 영향력으로 보나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보나 다들 널 찍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면 어떠한 사역을 할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요셉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섰을 텐데 참 많이 아쉽지 않았겠어요? 아쉽고 저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만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아니라 마띠아를 뽑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이죠. 마띠아 너무 축하해요. 마띠아 역시 당신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을 도와서 우리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도록 할게요. 라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요즘에는 이걸 TV로 중계를 안 해주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스 코리아 그 선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미스 코리아를 뽑는 그 대회를 공중파에서 중계를 해줬습니다. 다들 본 기억 나시죠? 그때 이제 미를 발표하고요. 진이랑 선이랑 딱 2명 후보를 놓고는 막 두구두구두구 드럼을 울려요. 그리고는 진으로 누구 발표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진은 고개를 감싸고 울어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선으로 대신 후보는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치면서 진에게 달려가서 진을 끌어안습니다. 다들 그런 모습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죠. 얼마나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솔직한 인간된 마음에서 그 선으로 되신 분 얼마나 아쉽겠어요. 안타깝겠죠. 그 마음이 요셉의 심정이지 않을까 우리는 인간된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장이 끝이 나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성경 말씀 어디에도 마띠아라는 이름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끝이 나요. 아니 이렇게 온 공동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선거도 하고 요셉은 떨어지고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으면 이제 이 마띠아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빈자리를 잘 채워내었는지 또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띠아가 뭐 사도로서 좀 활약이 미비했는지 아니면 마띠아에게 어떠한 아쉬움이 있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은 마띠아는 계속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순교를 당한 걸로 봐서는 마띠아는 분명히 일평생 동안 복음을 아주 정직하게 바르게 전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띠아라는 이름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마띠아의 모습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인간된 마음에선 마띠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지도 않을 거면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또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거면 좀 기다렸다가 마띠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12제자의 그 빈자리를 채워내는 단 한 사람으로 추천해서 꼽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처럼 마띠아가 선출된 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었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그저 단순히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추론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 요셉이 이러한 심정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마가다락방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사도가 선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 앞을 보면은 무엇이 붙지요? 오로지. 그 공동체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복음을 증거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해야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물론 인간된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그리고요, 사도를 선출하기로 함께 결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곧장 제비뽑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곧장 무엇을 하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조금 띄엄띄엄이지만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보이시옵소서. 자, 이들은요, 결코 자신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뽑고자 하질 않습니다. 그들은요, 함께 그 사도를 뽑기로 결의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인간된 마음에서 한 사람을 뽑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을 지지하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였던 베드로, 후보로 올랐던 마띠아와 요셉,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다 같이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곳에 있던 성도들 모두 성령의 임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선출이 끝나고 나서 요셉이 되기를 기대하였던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면 분명히 마가다락방의 분위기는 참으로 어색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전의 모습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가다락방에는 요셉과 마띠아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모두 다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결국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를 선출하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함께 기도하였고, 또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난 이후에 곧장 기도하였고, 또 선출된 이후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갔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을 비롯한 단 한 사람도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갈등과 아픔이 도출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앙금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순간마다 기도로 힘쓰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함께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기도로 감당하고, 모든 일을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고, 또 모든 일을 기도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만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든든히 세워진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가 선출된 이 보궐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없이 선출된 마띠아도, 그리고 선출되지 못한 요셉도, 그리고 진행을 하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이 결과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이 시대의 참된 기도의 공동체로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